오늘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이 말씀 신명기 26장 이제 모세의 마지막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의 신앙 고백과 그 영광과 책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요약한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구속하신 그 사랑이고,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이 선포되는 곳,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 이 교회에 대한 그래서 이 신명기 26장도 항상 주님의 이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이 신약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이 만물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 열매, 대표성이잖아요, 그죠? 이 대표성의 원리, 이 만물의 메시아 언약적 의미를 깊이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또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는데,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거듭남과 산 소망, 우리 주님의 첫 열매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거듭남과 산 소망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우리가 이렇게 사실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은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심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이 땅의 존재의 기반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들, 특별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토지 소산의 만물, 이것이 오늘날에 치면 대표성의 원리로 11조가 되겠습니다.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존재 기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이 복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부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11조로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주일날 또 이렇게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것이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 자손의 복음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은혜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이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해 구약시대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성전, 지성소가 있는 성전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다 이루었다, 이루신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성도들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성도들이 주의 집,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은 오늘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가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로 치면 큰 위엄과 기사와 이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흘리시고 문설주 문인방에 뿌려 주심으로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지배에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지배에는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에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심과 사망을 피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고 크신 긍휼이고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흑암의 근세, 애굽과 같은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서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오늘날 교회에 와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이 젖과 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수, 생명의 양식. 생명수, 생명의 양식. 66권에 담겨있는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복음에 담겨있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풀어주는 것.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지금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 교회는 무엇이 흘러 넘쳐야 돼요? 젖과 꿀이 흘러 넘쳐야 한다. 이 젖과 꿀이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에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그 두 제자가 그 가슴 속에 주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젖과 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이 글로바와 누가에게 풀어주실 때에 누가와 글로바의 심령이 뜨거워짐과 같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교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오늘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날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오늘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임의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아직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모든 성도는 그 영혼이 천사와 같은 신령한 존재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재림의 그날에는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새하늘 새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우리 참 박 집사님께서 늘 항상 11조의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거 보면 이게 참 너무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11조 드린다고 우리 생활을 막 빗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죠?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그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 만물을 드리면서 주님, 제가 먹고 마시고 기롱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주 예수의 복음의 은혜를 적용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그죠? 그 마음으로 만물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 우리 교회 예물을 드리고 항상 제가 기도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신명기 26장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그 복의 핵심이 주님의 복음으로 이미 우리는 거듭남과 산소망, 영원한 위로를 받았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영원한 위로. 그 위로, 그것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 금생에서도 이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주님의 손길 안에 살아가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죠, 그죠?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사실 지금 이 지구촌에 먹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죠. 제가 미얀마 가보니까 아기를 젖가슴에 안고 차 지나가는 데마다 돈 한 푼만 좀 주이소, 돈 한 푼만 좀 주이소 손을 내미는 미얀마 여인들이 참 많아요. 아기를 안고 그 어머니가 또 그곳에 또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북한 땅에도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참 많은 이런저런 있지만 적과 꿀이 흐르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흐르는 그곳에 먼저 이스라엘이 이 말씀, 주 예수의 메시아 언약 어린 양의 살과 피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이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로 거듭나게 산 소망을 주시고 금생에도 주시는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그 땅 백성들에게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십니까? 안 부어주십니까? 특별 은총이, 이 특별 신앙이 고백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특별 은총이 살아나면 일반 은총도 살아나시죠? 살아나게 하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움, 복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교회에 참 우리가 당장에는 이렇게 저렇게 어려워 보이지만 내 육체와 마음의 소원대로 안 돼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세월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 왜 그랬을까 하는 그것이 어느 날 싹 다 사라지고, 야,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막 가슴 아파했던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되죠. 내가 어려울 때 사실 하나님이 나를 가슴 더 오히려 나를 업고 가신다라는 그것을 알게 되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섭리의 일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죠? 지내놓고 보면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죠? 지내놓고 보면 참 그거 잘했다 싶으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또 다시 신명기 26장 17절 1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보십시오. 이 말씀 잘 보면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말로만 인정하는 겁니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그 신앙 고백이 입술로만 고백입니까? 전인격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의 가장 큰 것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돈입니까? 돈아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의 위력을 알아가지고 오직 돈 모아놓는데 혈안이 되죠,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돈이 나를 살린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립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복음을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에게 네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네가 복음으로 거듭났고 산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고 살리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 돈은 단지 11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 11조 안에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주 예수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죠?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 신앙 고백이 토지 소산의 만물, 오늘날 대표성의 원리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까? 대표성의 원리로 드리는 겁니까? 사실 10분의 9도 전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10분의 1을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0분의 1을 드리는 이것이 바로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 사람이 굉장히 사랑한다 켜놓고 둘이 딴 남자하고 살고 딴 여자하고 가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둘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찬송 많이 부르잖아. 그죠?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시금석이 10분의 1을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대답해야지. 그걸 보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신앙 고백이 있는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만물을 그리고 그 돌을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와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나의 모든 존재 기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 10분의 1을 만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래서 사실상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신 그 날이 일주일 중 마지막 날입니까? 첫날입니까?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날이 주말입니까? 주일입니까? 예? 일요일을 가면 안 되고 주의 날이라 그래야 돼요. 첫날이에요. 예? 10분의 1이 10분의 1입니까? 대표성입니까? 주일이 일주일 중 마지막 날입니까? 첫날입니까? 안식일이 첫날입니까? 주의 날이 첫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신 날이잖아요.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모든 생존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거듭남과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죠. 그죠? 이 부활하신 주의 날이 일주일 중에 첫날 하루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표성의 원리로 나머지 6일도 다 주님께 속한 날이지만 그죠? 이 날에 주의 날에 모여서 각자 주신 은혜를 따라 그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죠?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셨나이다. 나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주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적용하여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죠? 10분의 9도 다 누구 것이에요? 오늘 밤 내 영혼 거두어가면 이게 누구 것이 되겠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서 4장에 네가 받은 것 중에 예?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다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예? 다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내 재능도 내가 힘써 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북한 땅에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북한 땅에는 우리가 노력도 못 하잖아. 그죠? 얼마나 슬픈 나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주의 날에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는 날이잖아요. 그죠? 인정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 후덕불 우리가 10분의 1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냥 생각나게 하면 또 그걸 드리죠. 그죠? 그래서 말라기에는 10분의 1을 드려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시험도 해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신약에서도 상가, 구약에서도 상가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하셨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에서는 말씀을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그 멍에를 씌우지 않으려고 하면 뭘 드려야 돼요? 토지소산의 만물을. 오늘날 10분의 1을 소득의 10분의 1 그것은 각자 세금을 떼고 안 떼고 그건 각자 알아서 할 문제지만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내 모든 삶의 존재 기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이 지구촌에 살게 하신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주의 날, 이 주의 날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모든 나에게 주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신명기 26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래서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규례와 명령과 법도 이 11조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만물, 첫 열매, 이 주님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게 쭉 연구하다 보면 여호수아 5장에서도 안식일 이튿날 약속의 땅에 첫 열매를 거두니까 만나가 그쳤다 그래요. 그 첫 열매가 거두었다는 말은 주님 부활하심을 의미하고, 부활하심 그날부터 50일 세어서 50일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져서 저 천국의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나그네로 살며 주님의 주시는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소리를 들으라. 오늘 너를 무슨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했잖아요. 그죠? 예?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박수 읽어보십시오. 학은이 뭐예요? 확실히 말씀했단 말이죠. 여기에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언하셨다. 그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죠? 야,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10분의 1을 드리면 굉장히 손해 같잖아, 그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보호해 주시죠, 그죠? 예? 이스라엘이 이 명령과 규례에 확실히 서 있을 때 다윗 시대에 감히 세상 열방이 다윗 왕국을 넘볼 수 있었나요? 넘보지 못했나요? 못했잖아요. 그게 특별 은총이 살아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다윗조차도 특별 은총을 무시하면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그 나라 그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해라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자꾸, 그죠? 우리의 삶을 말씀이 지배하도록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여기에 이 찬송을 사람이 어떻게 찬송을 받는다 하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빌립보서 1장 9절 1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 성경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무엇이 되도록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죠?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박 집사님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죠? 정말 이 감당치 못할 은혜잖아. 그죠? 아이고, 주님, 제가 주님 하나님의 찬송이 되다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다니요. 그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늘 묵상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는 반사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못 돼요. 그죠?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주여,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뜻대로 안 될 때도 주의 마음과 생각,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신 손길의 은혜를 주님 내 마음에 비추어 주시사, 그죠? 그 빛을 반사하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 되게 해 주십시오. 그죠? 우리는 우리 자체로 빛을, 영광과 찬송이 못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계속, 그 말씀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음으로 그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됩니까?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하시로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될 때, 그죠?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셔서, 그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에, 그죠? 그것이 반드시 내 뜻대로 잘 됐을 때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야 되잖아, 그죠? 바울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게 그게 육신적으로는 원하는 겁니까? 안 원하는 것입니까? 감옥에 갇힌 게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예요? 예? 안 원하는 거죠, 그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참 많잖아, 그죠? 오히려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죠?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에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도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히려 감옥에서 울고 불고 막 나가게 달고 기도했습니까? 찬송했습니까? 찬송했죠, 그죠? 하나님이 이런 바울과 실라를 보고 절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겠죠, 그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습니까? 찬송이 되었죠. 그 가운데서도, 그죠? 주님을 바라보며, 그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빛을 발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할렐루야 주를 찾냐 하면서 감옥에서도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죠? 네? 옥문이 열렸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찬송을 부르세요, 그죠? 내 뜻대로 안 돼도 배고플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배부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그죠?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빛이 되게 해주세요. 내 자체로는 절대로 영광을 못 드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기뻐하는 그 일을,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말씀으로 공급받음으로 주님 이 상황 저 상황에서도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송하는 찬송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절거이 부르는 게 주님의 찬송이 되는 거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의 찬송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자식들이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죠?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가는 걸 보면 마음이 기쁘잖아, 그죠? 찬송이 되잖아, 그죠? 너로 말미암아 절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가 이러한 열매가 늘 맺어지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기도하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62장 5절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복음의 은혜를 듣고 믿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자체로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예? 자기 자녀잖아, 그죠? 이미 자녀로서 기쁨이 되는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찬송. 예? 그거 되려면 그냥 됩니까? 계속해서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까? 계속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죠? 6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의 이 말은 우리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예? 다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주님과 관계와 교제가 이어져 있어 계속 통화를 해라 이야기죠, 그죠? 쉬지 말며. 기도 제목이 뭐예요? 7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해라. 저도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강변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강변교회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강변교회를 통해서 강변교회 성도들이 여호와의 찬송이 되는, 여호와께서 강변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죠?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박 집사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성도들, 여기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야, 저분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주님, 그 바울은 빌립보 성도뿐이겠습니까만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했어야 안 했어요? 기도했죠.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이게 쫙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그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26장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잖아요, 그죠?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117편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장, 가장 광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딱 2절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광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이,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시편 117편이죠, 그죠? 1절, 2절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묵상, 가장 작은 장이 담고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처음 창조보다 더 큰 은혜가 둘째 창조의 길을 여신 무엇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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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창조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대답하세요. 복음을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고 그를 찬송하게 하고 그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인자하심이고 최고의 진실하심, 그 복음이 크시고 영원하미로다.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호와의 어떤 성품을 찬양하여야 되는가. 진실하시고 인자하시다. 이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다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의 성육신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이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를 받아 사랑하시되 그냥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고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이 복음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인자하심과 진실함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런 날과 영원한 위로 산 소망, 금생에서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살아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 번 더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한번 다시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핵심이 주 예수의 복음에 다 담겨 있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것, 이 일반 은총도 이 복음으로 인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118편 22절 24절 우리가 신명기 26장으로도 결부되어서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건축자가 누구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유대인이 자기 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메시아 언약을 복해했죠, 그죠? 그래서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여러 표적과 이적과 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친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는 대속 제물로 삼으시고 대속의 형벌을 삼으시고 그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심으로 드러내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다 이루신 돌이기 때문에 버린 돌이었지만 다 이루신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쁘신 복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머릿돌이 되시고 머릿돌은 완성한 돌이잖아요. 완성할 때 세우는 돌이 머릿돌이잖아요. 그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머릿돌이 되시고 그 머릿돌이 하나님의 집에 반석터가 되는 거예요. 반석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이 언제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날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날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복음이 뭐냐, 제발 좀 복음의 시작은 복음서에서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의 시작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복음이 이루어진 날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언약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게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져서 금생에서도 내생에서도 약속을 주어진 것이 이게 복음이다. 복음으로 인한 삶의 열매와 복음을 구별해야 되겠죠. 예? 이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재림은 복음의 열매잖아. 그죠? 복음의. 그래서 이날은 복음이 이루어진 이날은 예? 얼마나 우리가 알게 되면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날입니까? 그죠? 주의 날이잖아요. 주일날. 대표성의 원리로.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어 주시게 돼요.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 왜 주일 성수 뭐 어떤 율법이니 어떠니 저떠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좀 이 복음이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좀 알아라. 이 날이 11조가 왜 11조 드려야 안 되느냐 뭐 이런저런 잡다한 소리 하지 말고 성경 전체 맥락에서 좀 한번 생각 좀 해봐라.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날. 이게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게 좀 더 들어가면 이 출애굽기 20장 25절 제단을 따든 그들랑 손대지 않는 돌을 제단을 쌓아라. 다듬지 않는 돌. 이사야 28장 16절 여기는 돌을 시온에 둔다.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 시온산에 이사야 28장 16절 이런 말씀들을 다니엘서, 스가랴, 마태복음, 복음서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 베드로 전서까지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재상 강조하죠. 이거 강조해도 사람들이 이것이 그런가요?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경에 자꾸 물으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줘야 안 해서요. 예? 말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여주잖아, 그죠? 자꾸 살펴보면 눈이 열려요. 예, 이런 구절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한번 연결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심으로 모퉁이의 머릿돌 주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날은 주의 날이다. 시편 110편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 보십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왜 모이느냐? 신명기 33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은 이사야의 핵심 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실 복음을 피 흘리신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마태복음 1장은 언약하신 대로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선지자들의 명하신 대로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어떤 계통을 따라서 오셨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마태복음의 핵심은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18절에서 23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어떤 방도로 구원하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28장 6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느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길로는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 삼일체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그 각각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우리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았고 증거해야 되겠죠.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맞춰 하는 것이 이 복음서 이 복음의 이 크신 은혜가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빛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범사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빛의 반사자가 되어서 주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찬송받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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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상 열방들아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지극히 크고 영원함이라.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이언으로 기록한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 눈과 귀와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소.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게 하소서. 그 사랑의 은혜로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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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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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주님 주님 주의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날로 삼아 주시기로구나.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